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불쌍합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나도 참 불쌍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친절한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모두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배려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미울 때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때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싹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집에 들어와도 집안일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고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럴 때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저렇게 밖에서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다 녹아져. 아내가 들어오니까 집안도 엉망이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아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그래도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친구들 다 하는 명품백 하나 못 들고 여행 한번 못 가는 거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못하고 성격도 뭐 저렇고 무뚝뚝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고 평생 교인들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는 저 목사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참 불쌍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와라,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그래도 죽어도 안 하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떨 때 화도 나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치이면서 살면서 얼마나 고달프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체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팔복의 6번째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mercy라고 그러죠.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레이오 그러는데 이것은 동정심,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만 불쌍하다,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것이 없나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긍휼한 자, 이 긍휼한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긍휼은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긍휼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뚜껑이 뒤집으셨어요.
화가 너무나도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는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친히 가지 않겠다. 친히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막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면은 우리도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도 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싸워주시고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거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혹 불면 날아간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잘난 척하죠. 하나님, 이거 내가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멋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인생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갖다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지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정말로 사람이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다들 고귀한 생명이에요. 다들 하루하루를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양측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에겐 아들이에요. 남편이에요. 또 자식들에게 아빠 부르던 그 젊은 사람들. 그런데 전장에 나가가지고 20만 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먼지같이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보면요, 맨날 총 맞아 죽고요, 사고로 죽잖아요. 세상에 운전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죽고요, 쇼핑하다가 총 맞아 죽고요, 그 예쁜 애들 학교 가다가 학교에서 총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 먼지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역사를 갖다가 타고 내려오면서 늘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에 들어갈 때 이 찬송을 불러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소원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눈을 뜨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맹인이 소리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는데 도무지 이것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날뛰는데, 정신없이 막 미쳐 날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compassion, pity on m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불쌍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나는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섬기셨던 이원상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컸고요. 그 교회에서 전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도 했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한마디로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매달 첫 번째 1, 2, 3일은 금식 기도하고요. 매주마다 수요일은 금식하십니다. 제가 매년 해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께 세배 드리려고 갔어요. 1월 초에. 그럼 1일부터 3일은 무조건 금식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일이나 5일이나 그렇게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찾아뵙고 또 저와 저희 부부가 세배를 올렸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지만은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가 오늘도 삶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큰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늘 하는 말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운 목회를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지 될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내 허리를 갖다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긍휼하심을 얻는 비결입니다. 자, 어떻게 긍휼하심을 얻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얼마 전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아이들이 친구를 괴롭히는데 너무 잔인하게 괴롭혀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물을 끼얹고요, 담뱃불로 지지고요, 괴로운 모습을 갖다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퍼뜨립니다. 당한 아이가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아파트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힙니다. 만나면 때리고 돈을 갖다 갈취하고. 그래가지고 교사가 그 아이들 갖다가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했니? 애들이 대답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만약 네가 그렇게 맞고 있으면 어떨 것 같냐? 애들이 대답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는 맞아본 생각, 맞는 아이의 그 생각 처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부모를 불렀어요. 이 사실 갖다가 알리니까 한 부모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당신 아이들이 다른 애를 갖다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 맞을 짓을 하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아이의 부모,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변호사 통해 가지고 해결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크게 일을 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 맞고 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은요, 요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약한 자를 보면 보살펴주고요, 같이 아파하고요, 보듬어주고요, 같이 도와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너무 화나신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끌려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의 빚. 1달란트가 여러분 지금부터 잘 계산해 보세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16년 동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 1달란트예요. 16년 동안 여러분이 일해가지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입니까? 빨리 계산. 1달란트가 16년 동안 번 돈.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번 돈? 그렇죠. 16
16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이것이 1만 달란트예요. 갚을 수가 있겠어요? 못 갚는 돈이에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빚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탕감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죠.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일당이에요. 3개월치 월급.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들어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놈, 내 빚 갚아라. 이놈, 내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싹싹 벌면서 조금만 봐주세요. 내가 금방 빚을 갚겠습니다. 안 돼. 너 내 빚 떼어먹으려고 그러지. 이 사람을 관가로 끌고 갑니다. 감옥에 쳐넣었어. 자,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왕에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그를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너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저놈을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감옥에서 내 인생을 마쳐라. 너는 무기수다. 너는 세상에 나올 자격이 없다. 너는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 용서, 그 큰 죄 용서를 받았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 주님도 긍휼함이 없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 긍휼을 갖다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말. 여러분, 긍휼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우리 눈에 걸리죠. 거슬려요. 야, 어떻게 저럴까? 내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웬만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짜증이 나죠. 화가 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남편이 저렇게 버럭하고서 소리 지르는 것은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야. 이해가 돼. 아내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것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가 돼.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말 못할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이 힘든 인생을 억척같이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속으로 울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크레딧 다 망가지고 아파트 하나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조그만데 매달 헉헉대면서 매일같이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렌트 내고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사랑해가지고 서로 결혼했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갈라서게 되고 쓰라린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빼냈는데 또 운전하다가 또 술 먹고 라이센스도 뺏긴 채 라이센스도 없는데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감옥에 간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딸아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10년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인생이 다르고요, 다 나름대로 아픔과 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 사람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린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생각할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갖다가 얻을 때 주님도 우리를 긍휼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긍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돌보는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은 안개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은 내가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쌍한 사람. 뭐 힘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하루하루 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가지고 주위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도 불쌍한 인간이야,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다가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은 살았다 하지만은 하나님, 언제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힘이 되고 누가 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복을 날마다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된 먹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알고 내 이기적이고 정말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싸우고 상처를 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긍휼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진멸함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천국이 가정마다 있는 곳마다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 사랑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좀 붙잡고 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